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한 20, 30년을 노력하면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일전 TV에서 대나무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대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장인을 봤습니다. 그 일을 한 지가 40년이 넘으셨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대나무를 고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것을 불에 굽고 칼로 잘라내고 깎아내는 과정이 지금도 설렌다. 그러니까 PD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40년을 똑같은 대금 이 악기를 만드는데 지금도 가슴이 뜁니까? 모르니까 내가 대나무를 고르러 나가는 집에서 나갈 때부터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더 잘 열심히 성실히 만들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뛰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반대죠. 세상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 30년, 40년씩 하면 이제 좀 지겨울 만도 한데, 이제는 조금 대충 할 만도 한데, 아니 열정과 사랑이 좀 식을 만도 한데, 오히려 대나무를 구하러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신앙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많아지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사랑의 감격이 더 깊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에 감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든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해답이 그것의 해답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물론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으로 율법뿐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이 정한 규례까지도 엄격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까지도 나는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함께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평판을 들었던 자들,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던 저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을 하고 다니시니까, 그리고 오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왼뺨을 맞은 자는 오른뺨을 돌려대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감정을 가졌던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지금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예수님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편히 쉬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을 때,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우리 문화에 맞게 의역한 것이고 2000년 전 유대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같이 비스듬히 옆으로 눕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끝에 서서 울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만 말하지만 우리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의로움을, 극단적인 의로움을 내세우고 사는 바리새인 집에 지금 매춘부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왔다고? 이런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당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오히려 태연하게 음식을 잡수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발끝에 서서 놀랍게도 울기 시작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나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내 집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이 자리에 아주 율법적으로 죄인인 여자가 내 집에 들어온 것도 놀라는데 나는 지금 놀라 자빠질 일인데 예수님은 전혀 태연하다 이겁니다. 아니, 태연할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 발끝에 서서 우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 그녀가 우는 이유를 알지 못하죠. 왜 저 여자가 지금 예수님 발끝에 서서 저렇게 울까? 그런데 그 눈물은 계속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결국 적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예수님의 발이 다 젖었다. 그리고 눈물과 흙먼지로 그 당시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은 신발을 쪼리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발에 묻었겠습니까?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여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간 향유를 발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지참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발에 그냥 다 쏟아부은 겁니다. 온 집안이 향유의 냄새로 가득했겠지요. 보면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감사가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는 입맞춤을 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집안에 초대됐던 사람, 예수님 외에 함께 식사를 받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은 모멸감으로 지금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표정이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 여자의 어떤 행동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지금 받아주고 계셨죠.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본문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몬이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당황했죠. 근데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 모습에는 더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 여인이 내 집에 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몸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더 마음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내가 저 사람 선지자인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한번 불러봤는데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왜? 선지자 같으면 지금 자신을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선지자라면 최소한 지금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다.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습으로 이것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뜻을 이룬 셈이죠. 지금껏 의문에 쌓였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따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러냐 라고 했던 의문에 쌓였던 예수님을 이제야 알아봤네. 저 사람 가짜야, 선지자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니 뭐니 말하는 거 다 부질없다고 결론을 얻은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많이 깊은 생각, 하나님과 사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행동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전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슈퍼스타나 케이팝 스타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자리에 와 있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가서 그 선물을 얼른 주고 오는 그 마음이 아니고, 이 여인의 이 마음은, 이 행동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 여인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받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함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몸을 굴리고 몸을 팔며 살아도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바리새파 사람이구나, 그 집은 어떤 집인지 알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나타나면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다면 예수님 또한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감을 좀 잡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내가 내 과거에 지은 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인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죄함을 받은 그것으로 인해 이 여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집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지금 계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옥합을 들고, 향유가 들은 옥합을 들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시몬의 집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그 여인도 생각할 때 내가 가자마자 울리라, 내가 가자마자 울고 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향유를 붓고 장식을 대미에 장식을 끝내리라, 이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울기 위해 작정하고 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죄악된 내 이전의 삶에 대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그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내가 그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그 죄된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나다 라고 하는 감사의 눈물이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할수록 눈물이 터져나온 거라 이겁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고 그 발에 나도 모르게 입을 맞추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 고등학교 시절에 갈매산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요, 제가 볼 때 저보다도 어린 중학생 여자애인데 그렇게 바닥을 치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볼 때 저렇게 어린 여중생 애가 뭔 죄를 졌다고 저렇게 펑펑 우는가. 내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근데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학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쟤는 저렇게 우는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사경을 하는데 제가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밤새 울었어요. 저녁 7시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눈을 뜨니까요, 새벽 3시인가 4시가 됐어요. 그때까지 울고 기도하고 아무도 불 꺼진 예배당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떠오르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떤 죄 때문에 죄인이구나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나로 하여금요 앉아서 수시간을 기도하게 하고 앉아서 수시간을 울게 만듭니다. 오늘 지금 이 여인, 그 눈물 예수님 발에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경제 위기라고 하는 뉴스에는 긴장하시면서, 여러분 뉴스에서 YTN이나 MBC나 KBS나 MBN 이런 종편이나 방송에서 경제 위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뉴스에는 긴장하시면서 왜 여러분의 신앙에는 긴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예수님 발 앞에 흘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서 콧노래가 나오고 절로 하루 종일 기뻐했던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예수님 발 앞에 흘려본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부터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만 죄로 인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아픕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감사의 눈물 흘리죠. 자신의 눈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 나올 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붙드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렇게 만선의 복을 받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대박을 쳐주셨군요. 내가 이거 빨리 정리하고 예수님께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콕 집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리고 그 죄인 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경험을 한 자만이 오늘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의 죄된 과거만 알고 있지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몬 바리새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죠. 오늘 보면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입 밖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입이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40절 중반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의 바르게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선생님, 라삐오, 라보니요, 라삐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의 입에서,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 젊은 청년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 라삐요 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예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보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오늘날 달러나 원화와 같은 화폐의 단위인데 당시 로마 시대에 쓰이던 돈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데나리온이 오늘같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일당을 받는 그런 큰 돈은 아닙니다. 그냥 한 가족이 그날 하루 밥 굶지 않고 살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돈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였고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00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이 어느 정도겠어요? 한 1년 반? 한 1년 반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500데나리온입니다. 물론 50데나리온도 한 달 반 정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죠. 한마디로 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모두 갚기 쉬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데 언제 50일치 돈을 모으겠어요? 언제 1년 반치 월급을 모으겠어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8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초반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농협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없죠. 그래서 어릴 때 저축하는 거나 경제의 개념을 좀 심어준다는 의도였겠지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이 얼마씩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이 그걸 모아서 은행에다, 새마을금고에다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저는 안 했죠. 당연히 저는
기대를 벗어나지 않죠.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우리 어머니한테 불평을 했어요. 우리는 왜 학교 통장에다가 돈을 못 넣냐 이겁니다. 우리는 학교 통장에다가. 물론 고학년이었던 저는 좀 철이 있었죠. 우리 여동생은 철이 없었고. 보면 알 텐데 철이 없어서. 저는 좀 철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집이 왜 농협에다가 학교 농협에다 돈을 갖다 못 주는지 알고 있었지요. 개척교회 가정에서 무슨 매 월요일마다 매주 돈을 갖다 드는 돈이 있겠어요. 맡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월급 1년 반치를 통장에 넣고 쓰는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두 사람 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갚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이 두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넣는 대신에 왜 내 돈 안 갚냐? 감옥에 넣는 대신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말합니다. 본문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지 물으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아주 의도를 갖고 감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금 사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라고 하지 않고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법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법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구별하죠. 감사라는 단어의 뜻과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은행이 여러분에게 전화 왔습니다. 누구누구 씨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3억 오늘부로 더 이상 이자나 원금 받지 않고 모두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뭐라고요?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 3억 이자도 없이 그냥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지점장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좋아. 복 받을 겁니다. 어쩌면 좋아.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안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것에 관하여 매우 이상한 질문하시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뜻, 예수님 말뜻을 알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주저앉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본문 43절에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시몬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예수라는 저 사람은 선지자일 리, 메시아일 리 없다, 택도 없는 소리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 반대로 이제부터는 너 바리새인 시몬 네가 누군지 너에게 그리고 오늘 둘러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네가 누군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보느냐. 시작으로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딱 대조하여서 이제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했던 세 가지 행동은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주인으로서 보여주지 않았던 세 가지 행동과 비교하시죠. 보면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잖아요. 그냥 훅 읽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매우 언짢으신 것처럼 이해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신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 고대학자에 말하면 당시 풍습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먼 곳에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 내어주는 것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먼지가 많았기에. 창세기에도 그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무례하거나 아주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망신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바리새인이 아주 결례를 범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과 같죠.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셨으니까 가실 때 편하게 가시라고 제 신발을 가시는 방향으로 신기 좋게 돌려놓는 거, 예배할 때 불편하지 말라고 방석을 준비해 주시는 거, 마실 물을 떠두는 거 등이죠.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안 하신다고 해서 뭐 큰 죄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안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이 주인으로서 예수님께 크게 비난받을 일은 한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무례했다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야, 너 왜 사람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냐? 너 왜 사람 불러다 놓고 이렇게 사람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나가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너는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말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고, 너는 네 상황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는 충분히 더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보다 더 훨씬 뛰어난 일로 지금 나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여인이 눈물로 물을 삼고 여자의 영광인 긴 머리카락으로 수건 삼아 예수님의 알을 씻긴 것은 탕감받은 자, 오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죄를 탕감받은 자로 지극히 사랑의 표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 하는 것과 유대 여자라면 평생 모아야 되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부자인 시몬은 흔한 올리브 기름, 흔한 올리브 기름, 싼 올리브 기름조차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주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여인이 평생 모아 시집 갈 때 가져가야 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몽창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그 여인이 대접한 것을 비교하시면서 너 시몬이 그렇게 했음직도 했는데, 너 시몬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고, 반대로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했다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주인으로서 큰 결례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대접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결례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몬의 판단으로 볼 때는, 자기의 판단으로 볼 때는 옳았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옳기만 한 거죠.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옳기만 해요. 내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옳기만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일반적인 환대를 초월한 상상의 사랑을, 최상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또 주님은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이는 이런 사랑과 감사의 표현은요, 그녀가 죄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천국 시민권자를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감사하여 내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이야.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이 여인과 이렇게
동일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초청해놓고 별다른 일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과 나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별다른 행동하지 않은 바리새인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는 주님을 초대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 사랑을 쏟은 이 여인인 양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람만 사실 그렇지 누구랑 같은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을 쏟은 그 여인과 나는 그냥 막연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 여인과 갖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닮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경제 위기라고 하는 뉴스에는 긴장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때는 왜 긴장 안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별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는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상황이 요구하는 선에서만 끝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최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니까, 내 마음이 희미해지니까 성경을 적당히 무시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성경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이야. 에이, 천국이 어딨어. 에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막 살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 무시하고 살아요. 완전히 무시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무시한다고요. 적당히 성경을 무시하고요. 적당히 신자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목사도 적당히.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나는 이 여인과 같아.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마음은요, 그냥 감동에 의해서 눈물 한번 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소망 있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것을 바르게 외치려고 하는 목사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그런 주님을 놓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극한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결례를 범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시몬은 지금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건 상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지금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례를 범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감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구나라고 하는 감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예수님께 여인처럼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탁월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에서만 멈추고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고3 아이인데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피아노도 꽤 잘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저녁 금요 찬양의 그 반주자로 함께 하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했던 말이, 목사님, 왜? 오늘부터 나올래? 아니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래요. 내가 뭘 들은 거지? 뭐라고? 엄마가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요, 사는 게 피곤해진다고요, 앞으로. 학교 가는 게 힘들어진대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입당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부흥하게 될 겁니다. 수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많아질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가 끝나 집에 가면 일주일이나 지나서 교회 오게 되는데 아쉬운 마음으로 성도들과 예배 끝나면 담소도 나누고 내가 조금 해야 될 부분은 좀 없나 교회 안에? 교회를 좀 돌아보고 하면 좋은데 예배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여지껏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다 그렇습니다. 5분만 지나면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에. 5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에 내 돈 주고 내가 예미한 내 자리에 앉았다가 2시간짜리 영화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과 앞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영화 끝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렛이나 백화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사업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벽과 밤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장소로 이 교회를 두고 나가는 그리고 그 성도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야 되고 어때요? 애틋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이유는 컵이 있어야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배당이 있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영광이나 헌신이 더 풍요롭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극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예배 후에 5분이면 없어집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요즘은 제가 예배당 건축 때문에 헌신 예배를 몇 고사에서 안 나갔습니다만 헌신 예배를 다닐 때는 가서 보면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기도 채 전에 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강단 내려와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하게 하면 벌써 교회 예배당의 성도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저 만나지 말라고.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그저 내 직분이 요구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 대한 탁월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인과 여인 중에 누구와 더 닮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인지 이 여인인지. 여러분, 특별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은 겁니다. 여러분, 남들 받을 거 남들 다 받을 거 나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감사와 사랑을 하지 않죠. 남들 받을 거 나도 받은 거야. 그러면 남다른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아니, 남들 다 받는 건데 나도 받는 건데 왜 내가 특별히 더 감사와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런 마음 없죠. 그러나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고 내가 더 많은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각별히 임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남이 하는 선에서 처신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크게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나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된 자가 되었다고 인식하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 그 죄의 용서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감사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본문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주님께 보인 풍성한 사랑의 표현은 이제 우리도 해야 될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많이 탕감받은 것의 증거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본문 48절에서부터 50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내가 이제 이 시간부로 너를 죄사하노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이미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죄사함을 이미 체험했기에 이 자리에 옥합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고,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전에 주님을 만났는지 따로 만났는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다수에게 하시는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죄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먼저 이 여인의 개인적인 확신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나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하여 성화를 이루어가죠.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요? 야,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데, 성도가 다 알고 목사가 다 아는데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래? 어떻게 교회 일을 하고 직분을 맡을래? 죄책감을 갖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옆구리 찌르는 뭔가 가시 같은 게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를 위해 삽시다 할 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하나씩 다 있다고요, 사람이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자꾸만 무슨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려고 할 때 옆으로 콕콕 찔러서 야, 네가 이런 사람인데 뭔 하나님의 일을 하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확신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곳에 둘러서 있었던 사람들과 이 여인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죄의 기쁨이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사랑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여전히 죄 많은 여자, 여전히 음란한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공적으로 사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반발이 일어납니다.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저 사람이 누구인데 죄도 용서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딱 끝냅니다. 왜 그러겠어요? 마치 2023년 오늘 8월 13일 주일날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가 누구이긴데 죄를 사하는가? 라고 하는 저들의 질문에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주님, 저도 주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에 대하여 다른 말이 있으리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당연히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 발을 씻기는 이 여자의 과거를 알 뿐 아니라 용서받은 현재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앉아있다가 시간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 마음과 사랑과 감격과 감사를 주님께 매 주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지 잘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배는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죠.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여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온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위치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 인생에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감사,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헌신을 하는 것,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모두가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숭고한 표현이죠.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 밤마다 90일 동안 작정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고 시간을 정하여 나와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라는 것, 주님이 오늘도 나를 여전히 구원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사함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삶에 그런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므로 나는 신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마다 주를 예배하기를 기뻐하죠. 오늘 이 여인처럼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극진한 최상의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결단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탕감받았구나 라고 하는 자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던가 인식할 때, 내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자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한평생을 드린 자도 나도 죄인의 괴수인데 하물며 저 같은 목사는 얼마나 큰 죄인의 괴수겠습니까? 그것을 탕감하시고 용서하셔서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이것에 제가 한평생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주님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가 이같이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겁니다. 30년을 드렸든 40년을 들었든 내 아버지가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상관없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40년을 대나무를 깎으면서 대금이라거나 악글을 만든 자가 내가 오늘은 어떤 대나무를 베러 갈까 집에 집 밖으로 가방을 메고 나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뛴다 이겁니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또 말씀대로 살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심장이 뛴다 이겁니다. 목사가 먼저 뛰어야 돼요. 막 뛰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워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뛰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타고 다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받아야 될 상황인데 주님이 받아야 될 것인데 주님이 내가 불쌍하여서 내가 그나마 헌신하는 것이 기뻐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생각으로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죠. 내가 했다 이겁니다. 잊어버리죠. 11조를 드리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한 달을 어떻게 벌은 돈인데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죄사함을 받은 그 여인처럼 평강에 깃들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처럼 감격과 평안이 새 예배당 입당과 부흥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